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9가 탐심을 주의하라. 아무리 큰 행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탐심을 마음에 품으면 그 놀라운 행복이 파괴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를 쏘지 근본적인 원죄 루시퍼, 하늘에서 최초의 범죄가 탐심 때문에 시작이 되어졌고,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탐심 때문에 멸망한 아간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화요일 소재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엄청난 축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으로 멸망받은 유다,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음에도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여 멸망한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이야기를 다루면서 목요일 어떻게 하면 탐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이번 과가 연결되겠습니다. 기억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생각할 문제, 토의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탐심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늘에서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의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다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가득한 시대였지만 탐심을 가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소개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탐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탐심 때문에 고생하고 불행했던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를 쏘지 근본적인 원죄 루시퍼, 하늘에는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하늘 존재 중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천사장 루시퍼의 마음속에 탐심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까? 그렇게 놀라운 지위, 그렇게 놀라운 행복도 탐심을 품은 자에게는 더 이상 아름답고 기쁜 곳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시작이고 모든 불행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고 하는 탐심을 품었을 때 천사가 악마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탐심의 결과로 그는 하늘 보좌를 얻기보다 오히려 그가 누렸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가련한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늘 무리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을 수 있는 존경을 탐낸 것, 그것 때문에 그가 가졌던 그 많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있을 때 우리도 같은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탐심은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상 숭배와 같고, 탐심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이고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에 두는 것이기에 그것은 결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아도 불행으로, 멸망으로 그를 끌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족은 만족과 감사를 안겨주고, 탐심은 불만과 범죄와 파멸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월요일 소지, 진영 내에 저주받은 물건.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믿음의 부족으로 가나안 변경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하다가 그렇게 고대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두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습니다. 요단 강문이 끊어지고 길갈에서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인식시켰지만 여리고성의 함락, 하나님의 개입하심, 또 끊임없는 주의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탐심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간의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나귀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멸망당하는 비참한 결말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 영광과 크기가 얼마나 놀랍고 참으로 엄청나겠습니까?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마음속에 탐심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12 제자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스스로 목매다는 비참한 결말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 탐심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예수를 팔고 멸망을 거두었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충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마음의 탐심을 제거했더라면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룟 유다의 이름이 있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하늘에 들어갈 존귀한 이름, 존귀한 영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탐욕 때문에 잃어버림을 당하는 가룟 유다 같은 운명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 소재는 오순절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며 서로 통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감화와 감동을 받은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가 땅을 팔면 그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지만 땅을 팔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땅에 자기들이 감추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면서 다 내놓았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에 베드로로부터 두려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가드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엄청난 선고 앞에 두려워 떨며 목숨을 잃어버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탐심을 품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탐심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성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견고히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탐심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 교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늘 가족으로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두면서 우리의 욕심을 이겨내는 능력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가치,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사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욕을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때 그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감사를 생활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불평하는 사람은 멸망을 거두고 불행을 거두고 반역을 거두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 감사의 10계명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모든 것들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들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문제마저도 감사하십시오. 문제는 언제나 해결책이 있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감사의 이유들을 나누십시오. 그러면서 감사는 더욱 증가합니다. 때로 감사할 수 없는 것들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거리로 문제의 거리가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잠들기 전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를 마감하지 마시고 하루에 일어났던 일들,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 감사하면서 하루의 시간을 마무리하십시오.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감사에는 메아리의 효과가 있어서 감사했던 그 역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라고 스펄전은 설교했습니다. 감사,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삶의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원망이 어디에서 왔고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탐욕을 품는 곳에는 불행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섭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작고 사소한 것들도 소중하게 여기며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것에 충성될 때에 큰 것으로 맡기고 순간적인 것에 충성할 때에 영원한 것을 주시는 주님의 크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탐심을 가질 때 모든 행복은 불행으로 바뀌어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모든 불행은 행복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꽃길을 걷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